그러면 휴가 처리를 마지막 휴가 하시는 분들이요. 편안하게 그 날씨가 오늘 아침에 좀 선선했었는데 좋은 날 휴가를 가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와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머리가 아파서 미리 조명장식 나눠드렸는데 받아보셨죠? 그래서 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저는 할 때마다 뭔가 특정 경전에서 아니면 선어록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이런 것을 좀 발췌를 해가지고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책 하나를 선정해서 그걸 쭉 보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나 제가 매주 법회를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을 거예요. 특정 경전 혹은 특정 어록, 특정 스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담은 책을 선정해서 그걸 다 완독할 때까지 다 본다, 같이 함께 읽어본다 이런 차원에서 진행하면 좋은데 제가 부정기적으로 오다 보니까 자주 와봤자 한 달에 한 번 정도 1년에 그럼 한 번도 안 빠진다고 가정이 있을 때 12번이잖아요. 12번이 다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럼 책 한 번 선정을 해도 다 못 보죠.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 라고 싶어서 그때부터 주제를 잡아서 그 주제에 맞는 경전의 내용을 살펴보거나 어록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말도 이상한가요? 아니요. 잘 들렸어요. 네네. 이상한가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씩 내용을 이제 발췌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책이 어떤 책에 대한 소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각자 가정에 돌아가셔서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쪽을 보시면 1쪽에 주연 문구 하나를 좀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 주연 문구에 관련된 경전 말씀 하나 적어놨습니다. 주연 문구는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되어 있고 대신 도노이토 요문이라고 하는 그 선어록의 말씀은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죠.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뒤에 또 원문까지 시험했기 때문에 충분한 참조가 되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럼 주연을 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불신보변 시방 중 3세열의 일체동 광대원음 항부진 위광변조 시방 이렇게 되어 있죠. 중간에 하나 빠졌네요. 제가 빠뜨렸어요. 광대원음 항부진 다음에 왕양각해 묘난공이라고 글귀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왕양각해 묘난공. 이거 워낙에 유명한 주제인데요. 그리고 불공의식을 드릴 때나 찾아보면은 이 내용, 찬탄한 이 개성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위광변조 시방중 월인청강 일체동 사지 원명 제성사 비림법회 이군생 고아일심 균형정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아일심 균형정례 바로 위 마지막 문장을 제가 어떻게 읽었냐면 비림법회 이군생 이렇게 읽었습니다. 원래 한 글자 한 글자 읽으면 비림 이렇게 안 읽히죠. 원래는 분자죠. 원래는 분자예요. 분자. 그래서 분, 임
법회 이군생 이렇게 읽히게 되는데 그렇게 안 읽어요. 그렇게 안 읽고 불교에서는 이 글자를 비림 이렇게 읽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나오냐 적어놨습니다만 웬만한 큰 사찰에는 전각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전각에 주련이 다 걸려있죠. 그 주련들이 다 다르죠. 내용이 통상적으로는 개송을 적지 않습니까? 개송은 시잖아요. 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는데 그 법을 설한 것을 간단하게 운문으로 시로서 압축해서 적어놓은 것 이게 개송이죠. 원래 개야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개야, 인도말로. 개야라고. 인도말로 노래 부르다 혹은 시로 쓰다 원문이라는 뜻은 인도 특유의 시 형식인데 그게 이제 개야를 줄여서 이제 개라고 문서를 듣고 그 뜻은 뭐예요? 송이에요. 개인데 개의 뜻은 송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합쳐서 뭐라고 해요? 개송이라고 하죠. 그냥 개라고 불러도 되죠. 그냥 개라고 불러도 되는 거지만 그 뜻은 송이다. 송은 뭐예요? 을풀송. 그래서 시를 노래 부르다라고 할 때 그 송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로서 부처님의 법문을 노래 불렀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개송이라고 합니다. 이 개송을 다 붙여놓는데 큰 사찰에는 정각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정각마다 다양한 내용들이 적혀있죠. 이거 하나 정도는 들어가 있어요. 법주사 가지고 볼 수 있고 또 전등사 가지고 볼 수 있다라고 적혀져 있죠. 그럼 이게 어디 나오는 말이냐? 이게 어디 나오는 말이냐? 불공을 올리는데 그 불공을 보면은 가령이라고 해가지고 부처님을 찬탄하는데 노래 부름으로써 찬탄한다라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불공의식에는. 불공의식에 가령이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다 개성으로 이루어졌어요. 노래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중에 이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럼 불공하면 뭐냐? 불공 종류가 많잖아요. 우리가 사시 예불 때 부처님께 불공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거사님께서는 사시 불공을 참석하시는 경우가 거의 드물 거예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불공식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어떠한 함의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이 불공은 통상적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때문에 불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불공이에요. 근데 부처님 종류가 많죠. 우리 뭐 서방관 부처님도 계시고 아미타 부처님도 계시고 또 미륵 부처님도 계시고 다양한 부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 부처님 한 분 한 분마다 불공을 다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 분 한 분마다 불공식을 드릴 것 같으면 불공 의식의 개수가 몇 개가 되겠어요? 엄청 많겠죠? 엄청 많으니까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어떻게 한 번에 묶어서 하자 라고 해가지고 그럼 부처님께만 공양을 올리냐? 부처님을 포함한 보살님께도 공양을 올리고 그럼 보살님께만 공양을 올리냐? 아니다. 부처님께서 선해주신 그 진리도 우리가 찬탄해야 되고 그거를 받들어 모시면서 가르치는 한 수단으로 삼아야 되니까 진리에도 공양을 하실 수가 있다. 또한 이 부처님의 말씀을 여러 스님들께서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승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법승 삼보에 공양을 다 올릴 수가 있다. 해서 불법승 삼보를 다 모셔놓고 그 삼보에 공양을 올리는 의식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른바 삼보 통청이라고 하는 거죠. 삼보 통청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식을 보고 매일 아침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 지금 여기 보여서는 10시부터 아마 불공 오는 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보여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모든 사찰들이 10시부터 불공을 올리죠. 그럼 뭐 9시부터 11시 사이이기 때문에 사시 이외에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시에 올린 불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왜 사시에 불공을 올립니까? 왜 사시에 불공을 올리죠? 부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제3시라고 하죠. 부처님께서 제3시에 하루에 몇 끼 공양을 드셨어요? 하루에 한 끼 공양을 드시는데 그 공양 드시는 시간이 몇 시예요? 그게 우리 시간으로 거의 뭐 4시예요. 그렇죠? 10시 지금. 왜 그렇게 되냐면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의발을 정제하고 인근 마음에 탁발을 떠나시죠? 그럼 통상적으로는 한 10리 정도 거리예요.
4km 정도? 10m에 4km 맞나요? 네. 그 정도 걸립니다. 그럼 옛날 걸음으로 걸면은 천천히 걸으면은 그냥 2-3시간 걸려요. 그렇죠? 그럼 뭐 5시, 6시쯤 일어나신다고 본다면은 천천히 준비하고 탁발을 갖고 탁발 받는 것도 우리가 차제의 걸식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7집을 나란히 걸식을 갖죠? 그 차제 걸식에 대한 부분은 금감인이 보시는 이제 그대로 다 등장하게 되죠? 걸식을 하는데 그 탁발을 받는데 어떤 제자는 가난한 집만 골라다니고 어떤 제자는 부자 집만 골라다니고 그러니까 말들이 많아요. 그럼 왜 가난한 곳은 왜 다니느냐? 복덕이 박복하니 다음 세계에 모시한 공덕으로 복을 많이 받아라. 복을 지어주기 위해서 가난한 집을 찾아다니까. 그럼 부자 집은 왜 다니느냐? 가난한 집은 지금 현재도 먹을 게 없는데 우리 생명을 뺏어 먹어야 되겠냐? 그러니까 일부러 부자 집만 골라다닌다. 이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기준이 서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고 무조건 처음 시작한 집에서 나란히 7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7집을 탁발을 받게 되면 7집이 다 줄 수도 있죠. 그러나 7집이 다 안 줄 수도 있겠죠. 다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은 공연이 없죠. 그날은 굶는 거예요. 나는 굶는 거예요. 대신 다른 스님이 받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스님이 7집을 다 받았어요. 자기가 먹으려보다 많아요. 그래서 탁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한 대도 나누죠? 그러니까 그날 많은 탁발을 못 받았어도 다른 누군가가 탁발을 받았기 때문에 나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제의 걸식이라는 것이 이제 확립이 되고 그에 따라서 탁발의 어떤 기준이 서게 되었다라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탁발을 하면 이게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죠? 그것도 한 1시간 반씩 걸립니다. 그러면 다시 본초로 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사로 돌아와서 또 마음을 깔고 바닥을 깔고 또 손발을 씻고 또 음식을 공양을 드셔야 될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이 대략 몇 시간 됐냐? 그게 한 40분 됐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딱 하루에 한 끼만 드셨기 때문에 물론 지금 부처님은 안 계시고 불상을 모셔놓고 부처님 정신이 기도에 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불상 앞에 마시밥을 올리죠. 그 마시밥을 우리가 사시에 올려서 그 사시불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시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 통상에 사시불공이라고 하고 정식 명칭은 의식집을 보게 되면 삼보통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하시지만 그건 부처님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법승 삼보의 공이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보를 청해서 이 자리에 청해서 삼보를 청해서 어떻게? 공통적으로 삼보를 다 청해서 일하래요. 그래서 삼보를 통틀어서 이 자리에 청한다. 어떤 청을 하는 거예요? 삼보 통청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불공의식으로 말하지만 의식은 다 뭐예요? 그건 법회예요. 우리가 스님을 청해서 법문을 듣는 건 법회가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것도 불교적으로 다 뭐죠? 법회라고 하죠. 불공을 보는 것도 다 법회예요. 법문입니다. 의식님은 다 뭐에 있기 때문에요.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내용을 신도들이 또 스님들이 되새기는 내용으로 그대로 고스란히 경전 내용을 함축해서 담아놨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예요? 읽는 것만으로 뭐가 되죠? 법회가 성립이 되죠. 그래서 처음 삼보통청 시작할 때 나무 광림법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무 광림법회 불타부죠. 나무 광림법회 달마부죠. 나무 광림법회 승가부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타, 달마, 승가, 삼보를 부르는 거죠. 삼보 기이하면서 어떻게 해요? 광림법회, 광림, 친히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법회 자리에 불법승 삼보가 임하셔서 이 기도에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공을 올리지만 나무 광림 기도가 아닙니다. 나무 광림 법회라고 하는 것이죠. 법문을 듣는 시간이다. 그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영가천도를 위해서 관음 시칙을 하는구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뭐예요? 다 법회죠. 법문을 들려주는 겁니다. 영가님들께 부처님 말씀을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삼보 통청이 정식 예고를 되어 있다. 삼보를 공통으로 청하여 청한다 하면서 공양을 청한다. 법회 옵시기를 청한다. 그런 의미에서 청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무슨 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얼마 전에 우리가 백중기도가 있었잖아요. 백중기도 할 때는 사무통청을 안 했을 거예요. 안 했을 거예요. 지장무사님을 아마 모셨을 겁니다. 그럼 지장무사님을 청하는 거니까 뭐예요? 지장청이라고 하는 거죠. 같은 불공인데 지장무사님을 모셔놓고 하면은 지장청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이 관음제일이다라고 한다면은 누구를 모셔야 되겠어요? 그럼 관세음 모사님을 모셔야 되니까 그럴 때는 또 무슨 청을 하는 거예요? 관음청. 관음청을 하는 것이죠. 내가 미륵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미륵신앙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누구를 청해야 되겠어요? 미륵을 청해야 되니까 그때는 뭐가 되겠어요? 미륵청이 되겠죠? 근데 미륵청은 따로 없어요. 의식을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 신앙적으로 봤을 때 미륵신앙을 삼국시대를 깊게 믿어왔지만 삼국시대였을 뿐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깊게 신앙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청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불보살님 특성에 맞추어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다 만들 수가 있으나 하지도 않는데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믿어지는 신앙을 중심으로 그 불공식 청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성보통청, 미타청, 관음청, 지장청, 그 다음에 신중기도를 하기도 하죠. 신중청 이런 거 많이 하죠. 안 떼기도 한다. 그러면 관음청을 하거나 신중청을 하는 거예요. 신중단이 뭐예요? 이 불법의 수호신들이죠. 여러분들도 불자시고 저도 불자고. 그러면 신중들은 누굴 보호합니까? 불자를 보호하는 거죠. 그 불자의 가정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안 떼기도를 한다면 뭐라는 거예요? 신중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을 청할 때 신중보다도 나는 불법신앙이 낫다고 싶어서 간세음보살님도 구공간 간세음보살이라고 하듯이 중생들이 고통하는 소리를 듣고서 구해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안떼기도 할 때 신중청이 아니라 뭐를 할 수도 있어요? 관음청을 할 수도 있죠. 같은 의미, 같은 맥락이니까 우리 가족이 힘들 때 간세음보살님께서 불보살 가피력으로 도와주시길. 그래서 관음청을 하거나 신중청을 하거나 그 특성에 맞추어서 혹은 그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안떼기도를 하시는 스님이 정할 수가 있다. 근데 내가 딱히 스님을 청할 여지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집에서 내가 뭘 하면 되겠어요? 스스로 관음기도를 하거나 신중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뭐예요? 안떼기도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청이 다양해요. 그 가운데 우리 얼마 전에 또 경중기도 되기 전에 7월 7일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7월 7일은 또 어떤 날입니까? 칠석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7월 칠석이 불교 전례 의식은 아니죠. 도교에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7월 성문이라고 해가지고 북두칠성 자체를 우리가 불보살을 형상시켜서 믿는단 말이에요. 불교적으로 수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칠성날 뭐 하셨어요? 그런 성문청 안 해요. 그래도 칠성청을 하죠. 기도할 때 관세음보살 기도 안 합니다. 서가모니고 정문 그렇게 안 해요. 7월 7일 하면 뭘 하죠? 7원성분 이렇게 정문을 하죠. 좌우로부터 이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늘에서 이 산을 굽어보면서 우리 민족의 신앙과 깊은 영향을 내주면서 지켜준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 불교적으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칠성청도 따로 있어요. 그나마 일본에서 칠성청을 하셨습니다. 그 칠성청을 넘기다 보면은 그 칠성청에 해당되는 일곱 부처님이 나오세요. 그 일곱 부처님을 찬탄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래 그 뭐라고 한다고요? 그 가요이라고 해요. 가요. 노래 부를 가자, 노래 멈춰, 노래 부른다는 뜻이에요. 노래 부르니까 노래는 뭐예요? 옛날에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시를 읊는 거하고 똑같죠. 옛날에 노래 부른다고 했을 때 지금처럼 대중가요를 부르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옛날에 노래 부르는 건 정말 뭐예요? 시조를, 그렇죠. 시조 창하는 것입니다. 시조를 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조를 그냥 우리가 쭉 읽을 것 같으면 금방 읽지 않습니까? 이런들 어떠 이처럼들 어떠 만수다를 들으시기 얽혀진 데는 없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금방 읽어버리죠? 그러면 창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서 이런 데까지 가는데 그거 한 30초 걸릴 거예요. 그것만 하는데 30초. 제가 예전에 시조창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대학교 다닐 때요. 대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고대 시가지 조선시대 때 청구영혼이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시조만 모아놓은 겁니다. 거기에 한산선 다별문방에 큰 칼을 끝차고 이순신 장군의 시조도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거기 다 들어있어요. 청구영혼이라는 그 책을 보면서 야, 옛날 사람들은 이 시조는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노래를 불렀을까? 궁금하더라고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레코드적으로 생각하기로 시조창을 부르는 책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 시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 시조창을 한 번 읽는데 그걸 가지고 몇 분을 거의 한 4분, 5분을 쭉 끌어나가는데 그 구성지에 꺾는 대목이 너무 인상 깊게 느껴졌어요. 한동안 한 1년 정도는 제가 시조창에 미쳐가지고 그것만 들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노래 부른다는 게 어떤 거예요? 천천히. 지금 노래 부르는 거 랩하고 이런 건 노래가 아니죠. 옛날 사람들이 개념 으로서는 느긋하게 이 가슴의 이 정환을 이끌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찬탄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개념도 그런 거예요. 한시를 어떻게 해요? 천천히 읽는 것이죠. 한시를 천천히 읽는 것이죠. 이게 지금 시예요. 자, 보세요. 불신보변 시방주 삼세열의 일체동 광대원 항부진 왕양각해 묘난공 까지 해서 지금 시합이 원래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7글자로 되어 있죠? 7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칠판이 있으면 좀 적응해서 하면 좋은데 칠판이 없으니까 피아노 들어봤어요? 저 지금 처음 봤네요? 근데 씌워가지고 까먹어요. 점점 법단이 계상해지고 있네요. 낯선 관계로 의자가 많은 것도 낯설지만 피아노 앞에 그래도 피아노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지금 7글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칠판이 적응 좋은데 7글자니까 이건 뭐예요? 7원이죠. 7원. 이거 4개에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7원? 절구죠? 근데 이거 지금 7원 절구 지금 몇 배가 됐어요? 8배까지 2배가 늘었죠. 그러니까 7원 유시예요, 사실. 그러니까 7원 절구 지금 2개가 모이는 겁니다. 한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얘네들도 천천히 읽는 거예요. 불신보면 시방중 이렇게 읽지 않죠. 스님들께서 기도하실 때도 이거 그냥 읽어버려요. 길게 할 수도 있는데 길게 하는 거는 이제 어산 작법을 배운 스님들은 그렇게 길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삼보통청하는데 2시간, 3시간 원래 이렇게 해버립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신님들이 계실까요?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짧게 빨리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시기로 1시간 딱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보면 지방중 강세열의 제동 이런 식으로 하겠죠. 목탁을 치면서. 근데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샹, 보편, 释放中 이게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읽을 거 아니에요. 읽으면 하시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不生不变释放中 천천히 읽죠. 시를 읽으면서 중국 사람들이. 그렇죠? 즐기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한시를 그렇게 즐기잖아요. 한산 사랑시가 이런 식으로. 月落不体霜满天古树城外海上色뭐 이렇게 중국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말로 읽으면 이게 재미가 없어요. 한시가 사실은. 중국말로 읽어줘야지 리듬이 살아나죠. 노래 같거든요. 月落不体 노래 같잖아요. 그렇죠? 霜满天 노래 같잖아요. 중국어 자체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원래. 그렇게 목조를 넣어가지고 천천히, 가능한 천천히. 그게 노래 부르는 거예요. 시. 그래서 가요. 노래 부른다. 부처님이 찬타하는 노래를 이 삼보통청, 불공에 다 넣어줘요. 그러면 부처님마다 특성이 다 다르죠.
부제마다 특성이 다 다르니까 부제를 찬탄하는 노래가 어떻게 있어요? 다 다르죠. 나중에 그 불공식 관련된 의식주 있으면 쭉 한번 살펴보세요. 삼보통청의 가염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음청의 가염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장청의 가염은 어떻게 되는지 쭉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럼 다 달라요. 그 불고사님의 특징에 맞춰가지고 찬탄하는 거거든요. 찬탄하는 노래를 듣는 거예요. 그 노래를 딱 떼다가 주변에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걸었어요. 그게 이거예요. 하필이면 칠성청, 삼보통청도 많이 걸려 있습니다. 불공의식을 알면은 어디 사찰에 가거나 이럴 때 주연을 다 읽을 수가 있고, 특히 장엄연불 있죠? 장엄연불 아시죠? 장엄연불 어제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하면 안 되죠. 새벽 예배를 할 때 새벽 존속이 있지 않습니까? 장엄연불 있죠. 장엄연불은 아미타부 주님을 찬탄하는 내용이에요. 새벽 존속하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미타부 주님을 언제 찾아요? 7월 19일 날, 음력 7월 19일 날 찾으셨잖아요. 백증기도할 때, 가lum식식할 때, 나무무아미 다합을 하셨잖아요. 그때 뭐라고 들어가요? 아미타불 제야마, 아미타불 부처님 어디 계시냐? 찾으셨잖아요. 그거 다 뭐예요? 가lum식식에도 뭐가 들어있어요? 가lum식식에도 장엄연불이 들어있어요. 그 장엄연불 다 찬양하는 노래거든요. 거기서 일정 부분을 떼다가 주연들끼리 많이 붙여놔요. 대부분 장엄연불 아니면은 부처님의 찬양하는 가령 아니면은 의식 중에서 하나를 떼다가 많이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것만 쭉 살펴보시면은 주연이 다 읽히시죠. 그 중에 바로 이 부분. 하필이면 주연 가운데 뭐냐? 주연 가운데 삼보통청도 아니고, 관음청도 아니고, 지장청도 아닌 칠성청에서 떼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만큼 민중들의 신앙이 어땠다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기도 하고, 가는 부처님을 찾기도 하고, 또 지장보살님을 많이 찾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불보살님을 찾기도 하지만 의외로 신중을 찾거나 칠성신앙을 찾는 경우도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뭔가 즉각적인 효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활 속에서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금이 많이 씌운다. 대웅전이라고 할지라도 이걸 씌워놓습니다. 대웅전이라고 할지라도. 왜 그래요? 글귀 들어가면서 여러 신주님들과 칠원 성분들을 비롯한 여러 토속신들의 가피를 받고 거기 들어가서 불교사님의 가피도 받아라. 뭐 이런 뜻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럼 그 중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자는 말이에요. 자, 불신, 보변, 시강주의. 자, 불신, 부처님의 몸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의 몸은 어떤 거예요? 보변. 두루보자에다가 두루변자 혹은 두루편자. 이 보변은 보편이라고도 읽기도 하죠. 그러니까 보편이라고도 읽혀지기도 하고 보변으로도 읽힙니다. 보편 혹은 보변이에요. 통상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보편적이다 이렇게 많이 읽지만 불교에서는 그렇게 안 읽어요. 어떻게 읽어요? 보변 이라고 읽어보죠. 보변. 우리 예전에 한 10여 년 전쯤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MBC 신돈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신돈. 그 손창민이 그 요승 신돈으로 나오죠. 사실 요승이 아닌데 역사서에 고려사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돈으로 분해해가지고 고려말 공민한테 국가적인 개혁을 감당했던 승려가 등장하는데 그 개혁이 실패로 끝나고 나면서 요승으로 역사에 많이 지키게 되죠. 그 신돈이 나중에 이름을 신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전 추위가 승려했을 때 어린 승려했을 때 이름이 뭐예요? 편주였어요. 두루편자에다가 비추를 조자. 두루두루 비추. 원래는 뭐 변조죠. 두루편자. 그 편자. 자, 그럼 불신보변은 뭐예요? 두루보자에다가 두루편자니까 두루두루 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요? 시방세계 부처님 몸은 가득하다. 무슨 말입니까?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이 말이죠. 곧 처처음이다 이 말이에요. 삼세열의 일체공이다. 삼세열의 일체공. 삼세 과거 현재 미래. 과거세 미래세 현재 세죠. 줄여서 삼세죠. 세 가지를 일컬어서
3세에 걸쳐서 과거에 부처님 계셨고 지금도 부처님 계시고 미래에 부처님 계세요. 그래서 우리 3세의 여행은 그럼 과거의 부처님과 현재의 부처님과 미래의 부처님 다르냐? 일체의 동의로 되죠. 모두가 어떻다? 같은 부처님이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기에 이 부처님과 저 부처님이 다르다 여길 수 있으나 우리가 부처를 부처로 부르는 것은 외형이 부처의 형상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깨닫는 바가 다 동등한 진리이기 때문에 부처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 형상으로는 과거의 부처님일 수 있어요. 또 시간상으로는 과거와 현재를 알을 수 있겠으나 부처의 깨달은 그 진실, 그 실체를 놓고 논하자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죠. 다 같은 부처님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불신보변 시간주는 자, 부처님 시간세에 가득하시다. 곧 공간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가득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3세 여행하는 거 과거세, 미래세, 현재 생각 이거 결국 뭐예요? 시간적이죠. 이건 시간적으로 가득하다. 시간적으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부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따라오시죠. 그러면 자, 시간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쭉 흘러 내려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시간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흘러 내려온다. 흘러 내려온다.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표현하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위에서 아래로 흘러 내려온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따라서 시간적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이건 횡적이다. 횡적이다. 저는 종적이다. 진짜 잘못 말했어요. 종적이다. 종적. 새로.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세로로 볼 때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때 세로로 본다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본다는 뜻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살펴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공간적으로는 어때요? 지금 한국이 있고 또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면 반대편에 미국이 있죠? 공간적으로 어때요? 수평적 이동이죠. 한국이 땅속에 있고 미국이 땅 위에 있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해를 조선이고 미국은 천조국이에요. 그거 아니죠? 공간적으로 위아래를 정하는 게 아니라 공간적으로 수평의 상태에서 A라는 지점과 B라고 하는 지점의 위치가 다른 것이죠? 높낮이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공간적이다라는 표현은 불교에서 어떻게 하느냐? 횡적이다. 횡적. 이해되시죠? 가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경전을 보실 때 경전에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안은 가로로 살펴볼 때 혹은 세로로 살펴볼 때 이러이러하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세로로 볼 때는 이러하고 가로로 볼 때는 이러하다. 그러면 그거는 세로로 볼 때 위에서 아래로 보니까 다르고 좌에서 우로 보니까 다르고 이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라고요? 세로로 살펴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살펴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가로로 살펴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간적으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종적으로, 횡적으로, 세로로, 가로로 이걸 오늘날의 개념으로 바꿉니다. 시간적으로 볼 것이냐, 공간적으로 볼 것이냐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통시적이다 혹은 공시적이다 이런 말을 쓰죠. 통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관해서 본다는 뜻이에요. 이게 시간적이죠. 공시적이라는 건 뭐예요? 공통된 시간선상에서 보는 거예요. 딱 시간을 딱 지금 이 시점에 딱 공통적으로 정해놓고 보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간적이라는 얘기인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같은 표현을 하는 건데 시간적이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요? 종으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새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통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 같은 뜻이에요. 공간적으로라는 것은 가로, 혹은 펜으로, 혹은 공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전이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쓰는 말처럼 안 나와요. 경전이 옛날 된 거니까 그렇게 안 나와요. 대부분 종적으로, 행적으로, 가로로 보면 돼요. 세로로 보면 돼요. 이런 엉뚱한 말이 나오거든요. 다 이상하게 생각하죠. 가로로 보면 돼. 가로로 보는 게 뭐지? 세로로 보는 게 뭐지? 그런 거 하면 그냥 넘어가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불신몸의 시각으로 부처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어느 곳이나 다 있다. 삼세열의 일체동이다. 과거현재 미래 이미 다 부처님이 계셨고 다 같은 부처님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그런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 없는 부처님이 말이죠. 광대 원운이에요. 원운이에요. 발원의 구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구름의 크기가 어떠합니까? 넓을 광자 큰 데자 광대한 것이죠. 불보살님들이 가지고 있는 서원 혹은 발원, 그 서원이나 발원은 뭐예요? 구름이 막 피어오르듯이 여름에 막 정나물이 막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것처럼 불보살님들의 그 발원이 어떻다는 거예요? 구름처럼 펴져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넓다라는 비유예요. 그런 발언, 그러니까 보세요. 광대원 하면은 넓고 큰 소망의 구름 혹은 넓고 큰 발언의 구름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거 구름이라는 뜻을 해석하면 안 돼요. 구름처럼 큰 그 부처님의 서원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그 서원이 항부진, 항상 부진, 진, 다함이 없다. 그러니까 발언이 끊긴다는 거야, 안 끊긴다는 거예요? 안 끊긴다. 지구상이 말이죠. 우주에 올라갈 때 이 지구를 쳐다볼 것 같으면 늘 지구는 뭐로 덮여 있어요? 구름으로 덮여 있어요. 우리가 구름 하나 없는 청명한 하늘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내가 바라보는 내 시야 속에 그 하늘만큼만 구름이 없는 것이지 지구는 구름으로 가득 차 있어요. 구름이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피어오르죠. 끊임없이 비를 내리죠. 그래서 부처님이 내리는 가피는 뭐에 비유하죠? 그건 뭐예요? 비예요, 비. 비가 내리는 게 뭐예요? 부처님의 가피죠. 법화경에 보면은 법화경 약초 유품에 뭐라고 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작은 풀이든 혹은 관목이든 아니면 키가 큰 교목이든 간에 여러 풀들의 높낮이와 크기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똑같은 비를 내려주신다. 그러나 그렇게 비를 내려주심에 있어서 그 부처님이 내린 그 감로수의 비를 많이 먹고 적게 먹고는 그 각자 풀의 역량이 다른 것이지 부처님이 차별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은 거잖아요. 비가 내린다는 건 뭐예요? 이건 부처님의 가피에 비유인 거죠. 상징인 것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의 발언은 뭐예요? 그렇죠? 다 이렇게 연결되죠. 그 부처님의 그 발언, 어떤 발언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일대사 이유는 뭐예요? 오로지 중생을 계시 오입하기 위해서, 중생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열어 보여주기 위해서, 열어서, 보여서, 깨닫게 해서 그 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계시 오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다. 이게 부처님, 불보살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일대사 이념이다 라고 경전에 되어 있어요. 그 일대사 이념이 곧 뭐예요? 부처님의 발언이죠. 그 부처님의 발언, 그 발언의 모든 중생을 깨닫게 하겠다는 그 발언이 그치는 날이 없어요. 시공을 초월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왕양, 각해, 묘한 곳이다. 왕자는 넓은 왕자입니다. 넓은 왕자. 삼수변에 임금 왕자를 쓰죠?
넓다는 뜻이 바닷물이 넓다는 뜻이 왕양, 양은 바다 양자, 성수변의 양양자. 그래서 우리 오대양 이때를 때 그 바다,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 때 그 바다. 왕양은 뭐예요? 왕양, 넓은 바다라는 거죠. 근데 왕양이 갑자기 왜 나와요? 넓은 바다를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희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깨달을 각자에다가 바다의 자죠. 칠판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쉽지만. 그러니까 깨달을 바다가 뭐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뭐에 비유하는 거죠? 너무 넓으니까. 넓은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깊으니까. 지구상에서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넓고 깊은 거의 최고는 뭐예요? 바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깨달음을 뭐에 비유하는 거예요? 바다에 비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 자체가 바다에 비유니까 그건 뭐예요? 각해. 깨달음의 바다예요. 근데 그 바다는 어떤 거예요?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양각해. 이해되시죠? 왕양각해. 부처님께서 깨달은 바, 부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라고 하는 그 깨달음은 묘난공, 묘난공, 묘할 묘자, 어려울 난자, 다할 공자. 묘난, 참으로 어렵다. 궁궁, 다할 공, 다 설명하기가 어렵다.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됩니다. 자, 여기 시가 딱 끝납니다. 이렇게. 불신보경 시방중 삼세열의 일체론, 광대원은 항부진, 왕양각해 유난도. 부처님의 몸은 시방세계에 가득하고 삼세의 모든 열에는 하나같이 한결같은 깨달음을 진심이라. 그 모든 부처님께서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 서원은 다한 날이 없으니 그렇게 열어 보이시는 진리 또한 넓고 깊어서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라. 부처님 찬양하는 거죠. 이해하는 거죠. 딱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건물이 크면 클수록 건물에 기둥이 많아지니까 보통은 건물이 작으니까 기둥이 딱 4개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이 몇 칸? 3칸짜리예요. 기둥 4개면 기둥과 기둥 사이가 한 칸이잖아요. 3칸이 나오면 되죠. 작은 건물은 여기까지는 치워놔요. 근데 건물이 커요. 건물이 크면은 여기 줄을 그냥 다 넣어버리죠. 이걸 다 넣어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 줄이 나와요. 위강, 변조, 시방주. 자, 이게 재밌잖아요. 대꾸를 이루잖아요. 첫 번째 줄, 불신, 보병, 시방주. 佛方不变十方中 시방주. 위강, 변조, 시방주. 외강, 변조, 十方中 똑같잖아요. 시방주 같이 반복되죠? 같은 말로 반복해놨죠? 뭐예요? 대꾸죠. 같은 말로 반복해주죠. 좋지 않나? 위강. 부처님은 빛이 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광이 있고 두광이 있어요. 머리에서 나는 두광, 몸에서 나는 신광. 신광과 두광 합쳐가지고 등 뒤에서 나니까 이거 뭐라고 해요? 등 대자 배광이라고 하잖아요. 부처님 배광이 있어요. 뒤에서 찬란한 빛이 납니다.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오랫동안 수행하신 분들은 빛이 나죠. 스님들도 기본적으로 빛이 나요. 머리를 잘 깎아요. 머리가 빛나니까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자, 위광은 뭐예요? 위엄이 넘치는 광명이죠. 그리고 위세를 떨치다 라고 할 때 그 위세 할 때 그 위자죠. 위엄이 넘치는 광명이 위광이에요. 자, 부처님께서 딱 나타나시는 위광을 떨치는데 위엄 넘치는 그 광명이 있는데 이 광명이 여러분 뭘 상징하는 거예요? 지혜 광명이라고 하잖아요. 지혜. 부처님께서 광명을 드러내시는 그 광명은 지혜의 뜻이에요. 실제 몸에서 빛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부처님 지혜 광명은 변조, 두루변자 빛을 조자. 그리고 이게 편조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아까 신도, 편조. 그거죠. 신도대 이름이 편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제 11년 전주에 저도 그 신도대랑 드라마를 저기 봤습니다. 거기서 이제 스님이 큰 힘이 나가지고 얘 편조야 이렇게 불렀어요. 늘 혼났어요. 이 편조가 신통력을 부렸거든요.
큰 스님 몰래 막 벽에 붙어있고 막 숨어있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 스님이 딱 아시라고 혼내요. 신통력은 그런 데 쓰는 거 아니에요. 혼나요. 그러면 나중에 결과를 비춰보죠. 스님이. 부처님 위엄이 넘치는 그 광명은 변적 두루두루 비추죠. 어디를요? 시방세계를. 두루두루 비추죠. 비추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처처비죠. 월인청강 일체동이에요. 밤하늘에 달이 뜨면 그 달빛이 마치 도장 찍은 것처럼 지구상의 지표면 위를 흐르는 모든 강물 위에, 모든 호수 위에, 모든 바다 위에 그대로 찍히죠. 달빛 그대로 떠오르죠. 한치도 변함없이 떠오르죠. 그래서 달빛이 땅 아래 찍히는 것이 어디에요? 천강에 들이옵니다. 이때 일천천자는 많다는 뜻이니까 굳이 천개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월인천강 일체로. 자, 그럼 1000개의 강 위에 1000개의 달빛이 들이온다라고 한다면 하늘에 있는 달이나 강물 위에 떠있는 강이나 내 비추는 그 빛의 밝기는 똑같죠? 다르지 않아요. 일체입니다. 그러니까 불신보면 시방중이면서 위방변조 시방중이죠. 삼세여의 일체동이면서 월인청강 일체동이죠. 달빛이 1000개의 강 위에 들이오는 것이 그 도장 찍어냄이 한결같아 다르다. 사지 원명 제성사. 그래서 변화를 주잖아요. 사지 4개의 지혜다. 4개의 지혜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게 둥글거자 둥글거자. 이제 둥글한 원만히 가지고 있다. 원만히 비추어낸다. 지혜가 곧 뭐예요? 위감입니다. 위험 넘치는 광명이에요. 지혜가 곧 뭐예요? 월인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위광, 월인, 사지, 이게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4개의 지혜를 갖추고 있는데 그 지혜가 뚜렷하게 밝게 빛난단 말이에요. 누가요? 모든 성현 대중들, 성사, 성비사자는 나왔지만 이 불교에서 사자가 나오면은 그건 뭐예요? 불보살이에요. 경전에서 선비사자가 나오면 이게 선비가 아니라 이건 무조건 다 불보살이에요. 사자가 나오면 이건 의심의 역시 불보살이에요. 사가. 그래서 보살 마하살, 위대한 보살을 우리가 마하살이라고 하잖아요. 그 마하살을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 큰 대자가 선비사자로 하는 거예요. 대사. 우리가 대사님 할 때 그 위대한 스승을 대사라고 그때 그 대사님 할 때 그때 사자는 무슨 사자예요? 그건 스승사자예요. 이 선비사자가 아니라 불보살은 스승사자가 아니라 뭐예요? 이 선비사자를 써준단 말이에요. 특히 보살을 이 사자를 써주면서 제성사라고 하는 것은 성현의 경지에 이르신 불보살들을 칭하는 말이잖아요. 그들은 4가지 지혜를 갖추고 있다. 그럼 4가지 지혜가 뭐냐 이렇게 나오죠. 4가지 지혜가 뭐냐. 4가지 지혜가 밑에 나와있어요. 자, 도노입도 요문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골금 글씨만 따라보세요. 4번째 줄에 뭐가 있어요? 성, 소자지. 그 안에 묘, 관찰지. 옆에 평등, 성지. 마지막 대원, 경지. 성, 소자의 지혜요. 묘, 관찰의 지혜요. 평등성의 지혜이며 대원경의 지혜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아라한이 되면 뭐를 갖춘다는 거예요? 4가지 지혜를 갖춘다. 아라한들은 4가지 지혜를 갖춘다. 그게 사지.
그 사지 유신이 쓰신다 할 때 팔다리 사지가 아니라 네 가지 지의 사지. 성인들은 사지를 갖추고 있다. 우리 중생들도 사지를 갖추고 있어요. 바보만한 팔다리를 갖추고 있죠. 우리도 사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지랑 불보살이 갖고 있는 사지랑 완전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이 사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유식불교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유식불교에서 전식 득지를 하게 되면, 그럼 전식 득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아르마리가 있는데 그 아르마리를 살짝만 바꿔주면 뭐가 된다고 해요? 그 지혜가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아르마리 보잘것없는 지식을 살짝만 틀어주면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전식이라고 해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을 통해서 들어오죠. 의식을 통해서 획득되는 것입니다. 이걸 바꿀 전자, 구별 전자를 쓰죠. 바꿀 전자, 바꿀 전자, 지혜 진자, 안식자. 그래서 전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이 가지고 망념을, 번뇌 망념을 뒤집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경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마치 뭐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저도 그냥 경제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대요. 아르마리를 바꿔주면 지혜가 된다. 그걸 한자말로 풀었으면 유식불교에서 뭐라고 쓰는 거예요? 전식 득지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아르마리를 바꿔주면 전식 득지가 돼서 사지를 성취합니다. 사지 원명이 성취합니다. 그 사지가 뭐예요? 여기 말한 성소장지, 묘관찰지, 그 다음에 평등성지, 대원경지, 네 가지. 유식불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네 가지를 설명하면 좀 시간이 걸려요. 이건 다음 기회에. 지금 설명드리면 이것도 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변의 내용만 보고 끝낼 거예요. 마칠 거예요, 지금 보고.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지혜가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네 가지 지혜가 있다. 그런 네 가지 지혜를 갖추고 있는 그런 성현 대중들, 풀보살들은 말이죠. 비림법회 이군생한다 이 말이에요. 비림법회 군임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이 분자는 무슨 분자예요? 다툴 분자. 앞다투다 할 때 그 분자예요. 임자는 이만 임자. 니니어 이마소서 할 때 그 임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군임은 뭐예요? 불보살인들이 앞다투어서 이 자리에 임하시는 모습을 생각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보살인들이 여기 우리의 법을 지켜서 스님의 법을 지켜서 많은 대중들이 모여 있는데 이 대중들을 내가 찬양하고 찬탄하고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리라 라는 생각으로 성현 대중들이 쭉 모여 있는 장면.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자 앞다투어 구름을 타고 뛰어오는 장면을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분임이에요. 그게 분임인데 이걸 분임이라고 읽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읽냐고요? 비림이라고 읽습니다. 비림. 이 용어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시방중, 사실은 십방중이잖아요. 십방인데 십방이라 시방이죠. 보리를 깨닫게 하여지리다. 보리를 깨닫게 해야지다. 보리를 한자로 써보세요. 보리가 아닙니다. 보제죠. 보리를 한자로 적으면 보제예요. 근데 그 보제라고 아니죠. 보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가 청정도량이라고 합니다만 여기가 청정도량이 아니에요. 한자로 쓰면 뭐예요? 도장이죠. 태권 도장입니까? 태권 도장이 도장을 쓰면서 읽기는 어떻게 읽어요? 도량으로 읽죠? 불교 한자는 다르게 읽어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한 사례가 돼요. 본인이 아니라 비림이다. 자, 비림은 그래서 뭐냐? 나보다 지체가 높으신 분이 친히 이 자리에 오실 때 그걸 뭐라고 하다? 비림하신다. 이렇게 얘기한다. 비림하신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쓰는 말이 아니죠. 그럼 대통령께서 어떻게 해요? 비림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 비림하신다. 부처님께서 이 자리에 비림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런 표현을 안 써요. 이제 그냥 경전에 이렇게 적혀있을 뿐입니다만 그렇게 읽으십니다.
앞다투어 이 법회에 임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익되게 하십니다. 누구를요? 모리군자, 날쌔군자. 그러니까 군생, 중생하고 같은 뜻이죠.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신다. 이익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한 일심 기명전이다. 그러므로 내가 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부처님께 돌아가 고개 숙여 예를 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한 일심 기명전. 자, 같이 한번 경전 내용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불신 고변 시방중 삼세여의 일체도 광대 원은 항부진 왕양락해 명한 위강 변조 시방중 월인 청강 일체도 사지 원병 제성사 비인법의 이군생 고아열신 김정래. 저희 무제가 찾는 시입니다. 이 시가 그리고 공양을 청하는 불법의식에 담겨있다. 부처님 부처님 아니신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이하다는 겁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법문을 청하는 자리에 늘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늘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영할 것 같으면 바로 그 옆에 불보살님들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참으로 신심을 증장시키고 우리 마음에 깊은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이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이걸 뜻을 생각하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머릿속에서 대명하고 보신다면 더욱더 마음속이 편안해지면서 따뜻한 느낌이 찾아온다. 이런 감정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사님들 많이 다니시니까요. 성지순례 많이 사는 많이 가시니까 꼭 한번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이 주변 내용들이 과연 있는가? 그럼 반갑겠죠. 이거 그때 우리 한 건데 하면서 내용을 쭉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다음에 제가 또 오게 되면 언제인지 제가 기약할 수는 없습니다만 또 오게 되면 그때 이 사지에 대해서 4가지 지혜가 무엇이냐 이것만 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매입도 요문을 설명드리니까 얘기예요. 그럼 그때 다시 이걸 가져오실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걸 알아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도매입도 요문에서 과연 사지는 무엇이냐 이것이 지혜를 얻는 것 지혜를 얻게 되면 나오는 4가지 특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왜 얻어지게 되는 것이냐? 라는 그런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좀 빨리 끝냈습니다. 빨리 끝낸다면 1시간 앞으로 제가 결단코 38시간을 넘기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저도 힘들어서 또 말을 많이 해야 말을 많이 해야 되게 들어오는 게 아니죠. 적게 해야지 들어가더라고요. 오늘 적은 내용은 아니었습니다만 이 내용을 생각해서 이거를 반복하면 많이 외워질 수도 있을 거예요. 마음속에 개성이 될 수도 있겠다. 오늘 이 개성을 의미를 준 시간 가지시기를 축원해 봅니다.